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 주제별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 20번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20번째 질문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대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를 통해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네. 좀 길지만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질문이 있었죠.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보면은 인류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비참한 처지. 죄와 비참한 처지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인류의 상태가 그런 죄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죠. 별로 관심도 없고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처지가 또 인류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죠. 그래서 전도하면서 그 분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참한 처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거나 또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 이 인간의 상태를 얼마나 자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비참한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비참하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우리가 죄와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상태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심각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죄를 지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뭔가? 뭘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소위 이 죄에 대한 내성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비참한 처지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 미니스트리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분이 김선교라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모태신앙 중에서 찐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죄 지을 기회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교회도 잘 다녔고 나름 모범적인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설교를 들으면 참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예수님이 굳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고맙고 감사하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나름 선하게 착하게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또 수련회나 그런 집회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널 위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또 심지어는 넌 눈물이 안 나니? 좀 울어야지.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다는데 감사한 일이니까 울어야지. 이런 이 분위기 속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를 가거나 또 집회를 가면 주변에서 막 이렇게 우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뭔가 울어야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눈물이 나와야지 내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나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죄라는 것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죄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는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케이크 위에 촛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케이크 위에 있는 그 작은 촛불,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꺼질 것 같은 그 촛불과 우리가 작년인가요? 강릉에 큰 산불이 있었는데 그 강릉에 많은 산들을 태웠던 그 불과 케이크 위에 있는 불과 그 큰 산불은 본질적으로 같은 불인가요? 다른 불인가요? 본질적으로 같은 불이죠. 같은 불입니다. 그 케이크 위에 있는 작은 그 촛불이 케이크 위에 있으니까 그냥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후 하면 꺼질 것 같고, 그런데 그 촛불이 강릉에 메말라 있는 건조한 그러한 나무 가운데, 그러한 나뭇잎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그 산을 태우고도 남는 강력한 산불이 되는 거죠. 많은 수십 대의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려도 쉽게 끌 수 없는 강력한 불이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무조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촛불이 케이크 위에 있지만 그 촛불이 건조한 산에 갖다 놓으면은 바람이 좀만 불면은 금세 그 산이 타버리듯이 인간의 죄성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무조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데 그 열매는 선한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겠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나 그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분노나 그 분노가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살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이나 분노나 본질적으로 살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우리의 행위, 그 열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죄성까지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성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맞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의 결과로 결국은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유혹, 그 힘을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그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대답을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대답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를 통해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떻게 하셨는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자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그 결과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는 거죠.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지? 왜 구원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나중에 믿음이 생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때 지금은 이 사람이 악하게 살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실 때는 어떤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신비의 영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더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오염되어져 있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식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주권,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그것을 이해하게 될까요? 먼 훗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그때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반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인간 어느 누구도,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선택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과 같이 얻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어떤 뛰어난 특출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세울 곳이 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기쁘신 뜻에 의하여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을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너는 참 행복한 민족이구나.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선택하여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인간 안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함이나 어떤 조건이 존재하지 않죠. 오히려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심판만을 받을 수 있는, 심판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세워지셨고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이란 게 뭘까요? 은혜 언약. 인류의 첫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모든 택한 자들의 대표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택한 자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택한 자들의 대표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을 완전히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하신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시죠. 그래서 죄인이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대로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은혜의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그 사이에 그 보증인을 세워서 그 보증인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이 효력이 있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의 보증인이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각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그 구원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일어나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 아닙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그 자들에게 구원이 적용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때 그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가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언약이 각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와 비참한 그러한 상태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 언약을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죠. 와, 내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구나.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니까,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해야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죠? 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구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어떤 신분이나 어떤 성별이나 아니면 지식의 많고 여부 아니면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버림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분이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악하고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구원받은 사람은 쉼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어떤 세련되고 멋있고 화려하고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어떤 방해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택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죄와 비참한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영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 가족들, 또 내 친구들, 내 이웃들, 그들에게도 여전히 열려져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